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되게 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당면 현안이었던 분열과 대립 그리고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 당부 그리고 권면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서신으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여러 가지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주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여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8절 이후부터 16절까지는 사별한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재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결혼한 사람의 이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바울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답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답변서를 보내었던 2000년 전 고린도의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특수한 시대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낸 답변이거든요. 따라서 그 시대적인 답변에 대한 선 이해가 없을 때 자칫 오늘 본문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2,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온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쾌락 풍조였습니다. 극심한 성도덕의 문란이었습니다.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는 거의 평지인데
해발 575m의 아크로코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도 그 바다면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평지에서 남산은 겨우 262m인데 얼마나 남산이 높아 보입니까? 평지에서 남산 2배의 아크로코린도라고 하면 그 산은 정말 높겠죠, 그죠? 그 높은 산에 아프레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 여사제만 이 당시에 1,000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사제들은 모두 창녀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여사제들과 종교의 이름으로 성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과의 합의를 성적 쾌락 추구로서 구현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바로 그 당시에 그 사회에 풍미했던 그릇된 사조 사상들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에피큐로스 철학 같은 거, 철저한 쾌락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은 물질의 결합체, 단순한 원자의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물질의 해체입니다. 이 물질 덩어리인 인간이 존재에 대한 불안을 갖는다거나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존재에 대한 불안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본능, 쾌락을 추구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쾌락의 추구, 성도덕의 문란은 죄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시키는 해결책이 된 것이었죠. 또 그릇된 사상 중에서 영지주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닌 전인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 따로 육체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귀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고귀한 영혼에, 높은 차원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도 쾌락의 추구는 전혀 죄책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와 같은 쾌락주의가 만연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금욕주의의 뿌리도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저급하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무슨 짓을 해도 영혼에는 영혼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자들은 쾌락주의자가 되었는데, 똑같은 영지주의 안에도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저급하기 때문에 영혼의 순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결혼했다가 그런 금욕주의에 빠진다면 부부 관계를 가져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부부가 한 방에서 사는 것도 죄가 되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죄가 되고,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풍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 제도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여자는 단지 남자들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평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에서 부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로서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풍조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종말 날이 언젠지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종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 역사가 끝나는 순간. 그런데 당시의 기독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 종말의 정확한 날은 예수님이 결정하시지만, 그러나 그 종말이
거의 모두가 다 자신들의 당대에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바로 그 시기가 이제 가까워서 우리가 깰 때가 되었다. 사도 바울도 종말이 지금 임박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하실 때 종말 때가 오면 환난과 더불어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환난하면 종말이고 종말하면 환난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임박한 환난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들의 생애에 날짜는 몇 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곧 다가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종말된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누구도 내일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게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딱 정해졌다고 하십시다. 지금 내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종말 의식이 진리대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된 종말 의식을 가질 때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해지고 무용해지는 오류에 빠지게도 된단 말이죠. 그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도대체 결혼은 해야 되느냐 마느냐, 결혼했으면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호랍인데, 나는 혼자 된 과부인데 재혼을 할까 말까, 이런 질문들을 바울에게 던졌고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일일이 답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절들이 나와요. 6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지금 자신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을 주고 있는데 이건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나 사도 바울의 명령도 아니다. 이것은 허락이다. 여기에서 허락이다라고 하는 싱그노메 하는 헬라말 단어는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수용될 수 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주는 지금 이 답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 진리의 답변이 아니라 고린도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답변임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주님의 명령을 전할 때는 분명히 주님의 명이라고 밝히고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 절대 진리가 아니고 이 특수 상황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구별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 고린도와 오늘날 2006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따라서 2000년 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바울이 답변을 줬던 이 내용 자체보다 바로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정신을 우리가 포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선 이해를 갖고 본문 1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바로 너희들이 서면으로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 그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에서 가까이 하다는 헬라 말은 합토마이인데 합법적인 결혼을 뜻합니다. 너희들이 결혼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물었는데 내가 거기에 대답하자면 남자 여자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남자 여자가 결혼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를 지어주시고 너희들 서로 배필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살라. 그게 결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남자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가? 아까 설명드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죠. 바울 역시도 임박한 종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그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더 좋지 구태여 결혼하는 것이 그리 중요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도 절대 진리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특수 상황 속에 갖고 있는 견해를 밝혀준 것입니다.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결혼 안 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면 음행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둬라. 그러니까 결혼을 고작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아주 동물적인 의미로 격화시킨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결혼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사상도 틀리고 여러 가지 이질적인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자가 먼저 사랑해야죠.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먼저 봉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야말로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 거룩하고 신성한 결혼을 사도 바울은 고작 안 하는 게 좋고 음행을 정 못 이기겠거든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그 시대 자체가 쾌락주의가 만연해서 그냥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아무 죄의식이 없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생각한다면 종말을 준비하고 혼자 순결하게 사는 것이 더 좋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행하면서 살 바에야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 말의 뜻이.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에서 의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오페일렌이라고 하는 헬라 말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채무, 빚을 의미합니다. 무슨 빚? 육체 관계에서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은 열심히 번 것 벌어서 부양의 책임을 다하라 그 말이 아니라 육체 관계에 있어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는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2000년 전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성의 수단이고 놀이개, 성에 관한 하는 모든 것은 남자의 권리고 여자는 의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의 아내는 너의 성적 놀이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결혼한 남자라면 너희 아내에 대해서 육체적인 채무감을 갖고 그 의무를 너는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이 제시한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 보니까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는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 관계에 관한 한 모든 권리는 남자만 갖고 여자는 항상 의무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마치 성적 놀이개처럼 항상 의무를 다했어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여자도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가? 어떤 여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어요? 금욕주의자 여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잘 살다가 영지주의에 잘못 빠져서 남편과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여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4절 말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서 남자와 잠을 자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여자들, 너희 몸은 네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이 자기는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남편 너는 네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상대를 위한 헌신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나를 위한 도구로만 보면 참 서로 불행해지죠. 그러나 나를 상대를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아름다워지는 것이거든요. 육체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몸을 상대를 위한 헌신의 도구로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아름다운 선물이 되죠. 얼마나 성이 아름다우면 가장 깨끗한 생명이 성을 통해서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성은 추하게 이지러집니다. 변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성립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극단화되느냐 하면 지금은 뭐 부부 스와핑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얼마나 자기만을 위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금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 자체가 상대방을 위한 헌신의 도구임을 알아라. 5절 서로 분방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이게 헬라말로 메 아포스테레이테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상대의 권리를 강탈해서 물리치지 마라. 그러니까 너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상대를 짓밟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말로 분방하지 마라, 각각 방을 쓰지 마라. 이 굉장히 잘된 번역 같습니다. 제가 보건 데는 정말 잘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분방해야 되는 그런 부부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체질상 말입니다. 남자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자야 돼요. 그런데 부인은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야 됩니다. 그런 분은 더운 날 같이 자면 큰일 나죠. 땀방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부부 중에 그분들이 유럽에 처음 가서 자리를 잡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한 그 큰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남편은 밤조고 부인은 낮조에. 그러니까 부인이 퇴근하고 오면 남편 출근하고, 부인이 퇴근하면 남편이 퇴근하면 부인이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분방하면 큰일 난다. 무조건 같은 방 쓰라. 그러면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경우처럼 체질이 틀리는 사람은, 한 사람은 매일 감기 들든가 매일 열에 떠 죽든가. 지금 후자의 경우 이 부부는 그 나무 땅에 가서 정착도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인가? 그거 아니죠. 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대도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남편 혹은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 방에서 기거하는 것 자체도 난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여기에서 기도할 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깊이 몰두할 시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기도가 아니라 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깊이 기도해야 할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서로 합의해서 분방을 해라.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또 서로 합하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금욕주의를 실시하는 것이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야 라고 혼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시하느라고 나의 남편이 어디 나가서 외도를 한다.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에 그런 그릇된 금욕주의 사상으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불변하는 규범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절대 규범이 아니다. 이것은 허락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지키더라도 수용은 된다. 그러나 지키면 더 좋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결혼을 할까 말까 물었을 때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거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안 해도 수용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다. 바울은 지금 그걸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경우가 위대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면에서도 또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정말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이건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밝히고 얘기하는 것이죠.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독신 생활을 뜻한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처럼 독신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직은 독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여튼 그것은 다음 절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가령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산다면 그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리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독신이 좋으냐 부부 생활이 좋으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슨 은사인지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여기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이것은 남성 복수형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들하고 병행 구절이 뭐냐 하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제일 위에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남자가 여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안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8절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밝혔다면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상처한 남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상처했는데 아직 재혼은 안 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호랍이나 과부나, 지금 그 말이죠. 호랍이나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가? 왜 자기를 하필이면 호라비와 과부 이야기를 할 때 나처럼 그냥 지내라고 했는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도들, 같이 찾아보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기부터 베드로는 이미 장모가 있었죠. 부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독신인 것이 아니라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는 우리는 바나바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선교 여행을 갈 때 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결혼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는 나는 내가 누릴 권리가 참 많이 있지만 나는 이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부부 동반 못하는지 아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야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 못할 줄 아냐? 이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이죠. 그런데 야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부부 동반 못할 줄 아니? 그것은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또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가서 색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일 때 자기가 찬성하는 가표를 던졌다.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산헤드린 의회 공회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자기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총각은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만 돼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상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결혼은 의무사항입니다. 사도 바울이 10대 때 예수님 부르심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다마스카스로 갈 때 그는 이미 20대 장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나이 때까지 결혼 안 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처를 한 뒤에 사도 바울은 혼자서 계속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살았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사는 남자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을까요? 임박한 종말 사상을 생각할 때 구태여 하나님께서 내 짝을 한번 데리고 가셨으면 그만이지 그 종말 대비하지 않고 또 새삼스럽게 뭘 다시 시작할 필요 있겠는가? 바울은 지금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재혼해라.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죠.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혼자 살면서 쾌락이 만연한 이 세상 풍조에 빠질 바에야 차라리 재혼하거나.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명령으로 바울이 밝혔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을 제기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여자는 이혼의 권리가 없습니다. 한 번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남자는 언제든지 이혼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너 짐 싸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정서 하나 써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남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면 남자들한테 너 함부로 그러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 그럼 어떤 여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 여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금욕주의 여자들이 남편하고 관계 갖는 거 싫다. 조금 더 나아가니까 같은 방에서 내 못 살겠다. 조금 더 나아가니까 아예 결혼 호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조차도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대주교를 역임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쉘턴 주교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자는 인간의 육체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혼이 만나는 자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가 자기 그 자궁 속에 생명을 잉태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그 아이와 만나서 전인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 영적으로 남자보다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 잘못되었을 경우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영적인 실수를 훨씬 더 많이 해요.
1992년도에 이장님에 의한 휴거 사건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거기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그 TV가 생중계했잖아요. 그죠? 그때 하얀 옷 입고 말이죠. 우리를 불쌍한 듯이 잘 있으라고 빠이빠이 하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던 사람의 남녀 성비를 보세요. 전부 거의가 여자입니다. 여자들은 잘못된 데 빠지면 이렇게 쉽게 가정을 버려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주부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첫 번째 땅끝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내 가정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편은 그 당시에 하도 많이 버렸으니까 이건 지금 뒤에 그냥 하나 끼어져 있고,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갈라섰으면 지내든지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잘못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서 내가 남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깨달았고 보니까 그 남편이 재혼했어요. 그때 가서 내가 이혼시키고 다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혼자 지내든가 아니면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아까 6절까지 한 말 위에 것도 명령이 아니고 싱그노메였고, 지금부터 하는 말도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와 함께 사는 부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는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를 떠난 지 지금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에 지금 한 남자가 먼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도대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 여자가 남편은 좋아해요. 그 경우라면 갈라서지 마라.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거꾸로 여자는 믿고 남편은 도대체 교회 문턱에 발도 안 넣으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만 빼고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어요. 그 경우에 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여자, 믿는 남편,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네 남편, 네 아내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함부로 갈라서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섣불리 만약에 잘못 생각하고 헤어졌을 경우에 그 부부 사이에서 난 자녀들에게도 심령의 상처와 얼룩이 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상대가 안 믿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생각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지금 남자가 믿든 여자가 믿든 안 믿는 상대, 그 상대 배우자가 난 너처럼 예수쟁이하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헤어지자라고 할 때는 헤어져라. 그런 일에는 절대 구애받지 말라.
구애받지 말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둘로인데,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에 종처럼 갇혀 있었더라도 더 이상 종으로 갇혀 있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역시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견해임을 밝히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을 첨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기 원치 아니할 경우에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상대 배우자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므로, 그러므로 신중해라. 이러고 바울이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보면 16절이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리고 17절 오직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16절 17절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헬라 말로는 16절에서 단락이 딱 끝나요. 그러면 15절 16절을 우리가 우리의 그 오늘날 삶 속에 이 두 구절만을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갈리면 갈리고 구애받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정말 그 배우자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혼자 살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 사회에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매달려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면 되죠. 그죠? 두 번째로, 내가 지금 도장을 찍을까 말까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경우에는 도장은 언제든지 찍으면 돼요.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찍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 케이스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왕이면 배우자는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평생을 울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좋아할 때는 그저 결혼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안 믿는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그 상대가 지금 믿으신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울면서 지냈는지. 그리고 믿지 않은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의 한번 충고를 들어보십시오. 90%는 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자, 오늘 우리가 이 7장에서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로 2000년 전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한 결혼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결혼했을 때 부부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야 되느냐, 내가 사별했을 때 재혼을 할까 말까,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답변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적 풍조를 언제든지 거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쾌락주의, 남성 중심의 어떤 가부장적인 잘못된 제도, 극단적인 금욕주의, 잘못 생각한 임박한 종말주의 같은 시대적인 풍조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못 지키고 흔들리고 고민하지 않아야 될 문제를 고민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21세기에 우리가 이 21세기를 풍미하고 있는 시대적 풍조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적인 풍조에 휩쓸려 가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갈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적인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이걸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에 맞는 요절 몇 개만 잡고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속에 채우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제 오늘 우리 저녁에 상결례를 위한 새로 구역이 개편되어서 구역 상결례를 위한 구역장 공부를 갔는데 연말에 이 주말에 각 구역별로 이제 모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일 예배 참석해서 목사 30분 설교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새롭게 변하고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구역 식구들끼리 함께 정말 성경을 읽어나가고 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힘이 배양되는 겁니다. 이 공부 끝나고 구역 시상하겠습니다마는 1등한 구역, 2등한 구역, 성적이 높은 구역들은 대개 성경만 읽은 구역이에요. 함께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거 언제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그죠? 두 번째로 결혼에 관한 한 최대의 화두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나와 아내, 나와 남편, 그 두 사람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부모, 형제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화평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제일 하반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헬라 말 칼레오가 직설법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 말은 문법적으로 능동태 직설법은 1회의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서 너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결혼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식을, 내 부모 형제를, 며느리를 통해서, 사위를 통해서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과의 화평은 사람과의 화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화평은 나의 결혼과 관련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드러나면서 그것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갈리려면 갈리게 해라. 그런데 구애받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술 먹고 자식을 때리고 행패 부리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과 헤어졌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아, 나 이제 나 혼자 편하구나. 그러고 살면 헤어진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내 자식이 더 평화를 누리게 살도록 내가 해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누리지 못한 평화를 누리도록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준다고 하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리 길게 없어지겠죠. 그죠?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사별을 했는데 나만 좋기 위해서 재혼을 했다. 그래서 그 결혼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아픔은 참 시간이 오래 가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사별을 해서 재혼을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자식도 형제도 아, 이거 정말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재혼은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이 되겠어요. 그죠? 또 내가 결혼해서 내 남편과 아내와 정말 화평함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 정말 부부가 살아간다는 것은 저런 화평을 경작하는 거구나.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결혼은 얼마나 복된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의 최대의 화두는 늦게 했느냐, 빨리 했느냐, 누구하고 했느냐, 부자로 사느냐 아니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화평을 경작하는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로 행불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하셨건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계시건 아니면 어떤 연유이든 간에 혼자 사시든 상관없이 오늘 이 밤이 바로 여러분들 주위, 여러분들 사람과의 화평을 재점검함으로 새로운 출발점,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00년 전 그 시대, 그 사회를 풍미하던 시대적 풍조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혼돈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21세기 오늘날 이 세상은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육체의 미모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적인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새롭게 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면 결혼을 앞둔 사람이든 또 혼자 사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의 결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평화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화평의 첫 출발을 하는 귀한 계기의 밤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